열왕기상 6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건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다 하였고, 또한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그 재료를 제공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인 또한 또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정시켜 놓고 이제 자신이 맡은 대업인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이라고도 하죠. 성막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 동안요? 480여 년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지어진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규정과 규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는 성막, 임시 텐트입니다. 성막이라 그랬는데 막은 다른 게 아니죠. 텐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광야에 다니면서 필요했던 이 텐트의 성막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에 세워지는 그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480년 만에 말입니다. 출애굽한 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480이라는 숫자를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480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 교훈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시온 성이라는 것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온전한 건물로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이때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48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며 이게 될까 말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의 세월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순종함으로써 행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서부터가 바로 그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게 어떤 성전의 규모나 아니면은 모습이나 이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자면은 뭐냐? 내게 순종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해라가 아니라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은 정말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거대한 부와 또한 세력을 이루었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이, 그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의 결단이자 약속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그 성전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합니다.